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단에 섰지만은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저 심는 대로 거두려는 그 말씀 그 자체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없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둘 것이고 밭을 심으면 밭을 거둔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봄서부터 씨를 뿌리고 가꾸고 땀 흘리며 기내며 거름짓고 해야 가을에 그것이 수확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실도 모르게 제 마음이 사욕이 앞섭니다. 그것을 진정 버려야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데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살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기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때의 회장님한테 저보고 설교하를 때 정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2016년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서 설교를 해주게 우리 허영희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국회의사당 안에서 찬양팀입니다. 구국이사 구국지대 찬양을 부르는데 그날 설교하시는 말씀이 우리 신학교 때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쳤던 허영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는 거기서 찬양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2016년 5월부터입니다. 코로나 바람에 2, 3년 동안 못하다 이제 나와서 오늘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저를 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재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지금 오신 분이 우리 한국기독교연합회 총회장이십니다. 예. 그래서 엊그저께 인사를 갖고 우리 총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본의 임무입니다. 암충년 중엔 어느 목사님이 수술을 받고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아버지, 제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이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제 아픔이 너무 길어서 교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영국의 리빈스턴은 미국의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지만 시험을 봤더니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선교사의 청소부, 운전사 잡일을 한다고 해서 간신히 선교사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4, 5년 후에 리빈스턴은 최고의 선교사가 돼서 영국의 국왕께서 큰 훈장을 받는 역사를 남겼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사랑 없이는 할 수도 없습니다. 눈물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은 방탕한 아들을 변화시켰고, 그 아들이 변화시키는 동안 그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무릎의 기도가, 골방의 기도가 방탕한 어거스틴을 변화시켜서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를 통하여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따뜻한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가정에 행복이 오고 평화가 옵니다. 어머님의 눈물을 통해 자식은 변화됩니다. 아내의 눈물을 통해 남편이 변화됩니다. 성도의 눈물을 통해 교회가 변화됩니다. 목사님의 눈물을 통해 교회가 변화됩니다. 지도자의 눈물을 통해 공동체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눈물이고 기도였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특히 눈물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눈물에는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격과 자존심을 바꾸면 생활이 바뀝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 간에 힘인 대로 거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열매입니다.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노래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요, 죄악의 씨를 뿌리는 자는 고통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수확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하나님의 법칙이므로 성도는 정직, 양심, 선한 것을 심어야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력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인정.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이로 인해 수확을 할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자는 역사를 바꿉니다. 응답을 주시는 여호와, 확신을 주시는 여호와, 계획대로 일하시는 여호와,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는 여호와, 일제 이력도 없으신 여호와, 말씀대로 가르치는 여호와, 순종으로 가르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비밀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 음성을 듣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되고
먼저 변화되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본인이 압니다. 그러나 내 사욕이, 욕심이 앞서가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시질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도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 간증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60년도 졸업하고 쌀 한 가마니에 머슴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데 저희 형님은 장자를 해서 한문 서당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흑석동에서 50여 년을 살았습니다. 흑석동에서 서류유 배달을 35년 동안 하였습니다. 5년 동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부터 500일 철야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집식구한테 여보 오늘 우유 배달하는데 하나님께서 500일 철야를 하래. 철야를 하려면 당신 소관이지 나는 당신의 부인이지만 내 소관이 아니여. 하고 안 하는 것은 당신의 소관이여. 그래서 저는 말이 그렇지 80년도 500일 철야를 했습니다. 2개월을 겨울을 지내는데 여름에는 덥지만은 겨울에는 정말 영하 20도가 넘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500일 철야하는데 2달 동안은 가서 그냥 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은박아 너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보냈더니 잠만 자느냐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서 그날서부터 매일 1시간 이상 500일 철야를 했습니다. 492일 되니까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잊지 못할 것은 과학에서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가 넘습니다. 주님 막 울고 있는데 제 몸 30cm로 안개를 자욱하게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저만 봤습니다. 안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니까 그 안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는 그 안개를 완전히 저를 감싸주시는 겁니다. 그건 저만 압니다. 그것을 어찌게 저는 너무나도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같은 부족한 종을 나머지 말씀을 하고 우유 배달했던 저 같은 종을 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의 길을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저희 안식구는 1996년도, 97년도, 98년도 3년 동안을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 안식구는 40일 금식을 3년 동안을 하였습니다. 여러 목사님, 장로님 금식하여 보신 분은 아시지만 죽는 사람 보던데 그 30일 넘어가면 숨쉬기가 더 느립니다. 저는 옆에서 그걸 3년 동안 봤기 때문에 정말 그 안타까움은 차라리 내가 금식을 해서 내가 쓰러지는 게 낫지
안 쓰고 저렇게 정말 숨을 못 쉬며 죽어가는 숨소리보다 숨을 쉬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40일 금식을 3년을 하고 저희 안식구는 2000년도 12월 달에 초천을 하였습니다. 안식구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애절한 기도가 저를 이 재단에 해주신 것은 하나님과 안식구의 그 애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 재단에 섰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길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명령이면 내 목숨이 넘어가도 그것을 지키고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순종하실 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의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고 지금도 전국에 많은 지도자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돌아가는 가정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니카 같이 간절히 기도할 적에 세계의 평화가 오고 저 북한의 김정은도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만이 세계를 평화로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고향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엄정국민학교가 역사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1908년도 저희 엄정국민학교가 최초로 시작돼서 2008년도 엄정국민학교가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주년이 저희 학교에서 아주 시골 촌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옛날에 여러분들 3대 인물 아시나요? 50년대 박헌영, 이주화, 또 한 분 누구시죠? 김상용. 김상용 그분이 저희 국민학교 10회 졸업생입니다. 10회 졸업생이고 아주 조선남로당 최고 책임자입니다. 김상용이가 10회 졸업생이고 제가 42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저 삼청면 오춘 당고모의 집을 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모가 저를 붙들고 친정 아버지 오신 것 마냥 더우셔. 그랬더니 그 고모가 바로 이 김상룡네 집 이웃에 살았습니다. 친정이. 그런데 17살에 시집을 가서
첫 애길 나고 19살에 친정 김삼영네 동네 거길 왔더니 집안 식구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랬죠. 사돈의 팥줄까지 죽인다는. 그러니까 그 단고문의 식구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이웃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집안을 다 못 살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그 청중산 박달재 거길 갔더니 그 고모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 95세인가 96세 되셨습니다. 저를 붙들고 친정 아버지 온 거보단 더 붙들고 우셔. 고모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친정 식구가 자기 생전에 90년 동안 살았는데 처음 간 거야.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마냥 붙들고 우시면서 자기가 친정 갔더니 자기 식구를 다 김삼년 그 족속들이 몰살시켜서 제가 처음 친정 식구가 그 고모네 집 갔더니 그 고모가 저를 붙들고 너무나도 통곡하는 걸 그 가슴이 얼마나. 그래서 그 고모가 그런 말을 했기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지금 이석기 그 역사가 지금 역사가 그 중부 연애가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온 그 역사입니다. 그 이석기 김삼룡 그 적에.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그걸 볼 적에 우리는 정말 내 가슴이 아파도 변화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왜? 그것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로나 우르나 희치지 않고 말씀대로 그것대로 살아가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60년대에서부터 일기를 썼습니다. 60년 5월 1일 일기장입니다. 지금까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장 살 돈이 없어서 마음은 이게 1원에 16장 나옵니다. 그런데 공책은 1원에 6장 나옵니다. 그래서 공책 살 돈이 없어서 이 마음은 이루다가 지금까지 60년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젊은 사람한테 일기장 살 돈이 없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도 우리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힘든 가정이었고 지금은 3만 달러 이상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나 흑석대에서 우유 배달하면서 어느 남 모르는 친구가 여학생이 제 오토바이에다가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편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그냥 중대부중 학생인데요. 우유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아저씨를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저씨 모습은 너무 좋았어요.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엄마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요. 저도 기독교인인데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자랑시키기도 하네요. 아저씨를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힘들 때 아저씨를 보면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아저씨를 보면 저도 학생으로서 다시 정신 차리고 저의 일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막 그래요. 아저씨께서 아시는지 잘 모르시지만
아저씨는 여러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얻고 기분 좋은 아저씨, 그런 분이세요. 아저씨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계속 기도할게요. 나중에 제가 자라면요 꼭 아저씨 직접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2006년 7월 22일 학생 땡땡땡.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오디오에다 이런 글씨를 놓고 간 것을 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이라고 이런 나무르는 어린 학생한테 이런 귀한 선물, 돈 100만 원보다도 더 귀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아름다운 그 학생의 그 마음 정신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이 학생을 놓고 언젠가 저도 모르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놓고 저도 모르게 1시간 이상 막 이 학생만 놓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시골 돛담배 그걸 타고 바람에 부르면서 외국으로 선교사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가 부르짖었더니 한참 후에 시골 백가마, 쌀이 아니라 옛날 시골 가마니에 싣고선 그걸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학생은 어린 마음이지만 어머니도 믿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학생은 저같이 주의 길, 말씀의 길, 믿음의 길, 선교사의 길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환상 중에 역사하심은 저는 너무나도 알고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선배 목사님, 장로님 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